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한 자를 죽으셨도다. 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좀 지루하실 수 있고 반복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복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혼의 인간관, 영혼의 인간관을 믿는 것입니다. 영혼의 인간관은 무엇이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 현상적인 나, 우리의 성장 과정, 나의 육체적인 DNA, 현재의 환경, 인간관계로 형성된 현상적인 나는 진짜 내가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께 만드신 원래 내 모습, 선하고 따뜻하고 역량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람있게 성실하게 이런 원래의 내 모습이 있어요. 내 영혼, 내 원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나, 내 영혼이 있다는 거, 이것을 믿는 거예요. 현재의 나는 이것이 이런 현상적인 나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돼요? 영혼의 인간관을 믿으면 이 왜곡이 최소화되어서 있는 그대로 나를 내가 나로 느끼고 그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인간관을 믿는 사람의 지향점이 되겠죠. 그럼 영혼의 인간관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상적인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나야. 그게 뭐 성장 과정에 형성됐고 환경이 이한 것이건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내가 느끼기에 이게 나야. 그러니까는 이 나를 나라고 해 라고 하는 게 영혼의 인간관을 믿지 않는 거겠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현상적인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관심 없어요. 오히려 왜 나를 잘 바꾸려고 해? 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약간 이렇게 접근해요.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날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 환경을 바꿔줘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바뀔 이유는 없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환경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세요 라고 하나님과 충돌하는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만 믿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게 길어지면 하나님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애초에 뭐 도움을 바랬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여유도 없네요. 시간도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특별히 할 얘기도 없네요. 라고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급격하게 무관심해지죠. 이게 영혼의 인간관을 믿지 않는 현상적인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데 영혼의 인간관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고요. 그때 복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지? 라는 질문에 서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 이렇게 하면 진정한 너를 찾을 수 있어 라는 복음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사실 복음의 이야기 이 사람에게 시작되지 못하기도 하죠. 그렇죠? 두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상적인 나, 진정한 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나라고 보세요? 당연히 이 모습을 나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정도면 나 괜찮죠?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너는 훨씬 더 괜찮아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 너무 한심하시죠? 라고 무슨 소리야? 넌 진짜 괜찮아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건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성경에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다라고 믿어요. 기대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 라고 믿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내가 의롭다는 그 시선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의로운 내 모습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또 내가 나를 의로운 나 자신을 진정한 나 자신을 나로 느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구원의 역사. 어떨 때? 의롭다 하심을 믿을 때.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는 건 마지막 문장이나 첫 문장이어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끝. 이거는 가치관, 뭐 세계관, 기독교 정보가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기대함으로 믿으면 내 안에 진짜 그런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이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살아가면 내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이게 나인 것처럼 살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대하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자 그러면 이런 내가 느껴지면서 내 마음이 좀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잠깐이지만 분명히 있으시자고요. 근데 그 경험이 쌓여가면 우리가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내가 깊게 더 명확하게 믿으면 더 큰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겠고요. 그렇죠? 이게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현상적인 나를 평가대로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현상적인 나를 평가대로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넌 왜 이걸 이렇게 너 이건 문제가 많아. 넌 왜 저건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때요? 굉장히 혼나는 기분이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위축되죠. 그렇게 혼나는 기분이 위축되는 게 계속 되다 보면 이거 못하겠는데 패배감이 들죠. 자신감을 잃어들죠. 그럼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위축되고 패배감이 들고요 나중에 화가 나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냐고. 그래서 의로운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장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치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첫 문자로 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대합니다.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영혼을 바꾸세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부터가 오늘 이야기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습이었고요. 세 번째 우리가 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의 크기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의 크기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요. 지금 사랑을 믿으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요. 왜? 십자가라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의 고통 얘기도 되게 많이 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셨고 저렇게 아프셨고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그 고통의 크기가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막 그 고통 자체에 의미를 두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감당하실 정도까지 그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믿는 게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뭘 믿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죽으심으로, 그의 고통당하심으로, 그의 고통당하는 그 행동으로 그 행동의 크기가 그 마음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근데 첫 번째로 또 뭘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앞절에는 경건한 자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만큼 주를 외면하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헌신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은 내 사랑을 거절하고 상대방은 나를 비난하고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건 고통당한 만큼 어려워요. 고통을 감내하는 것만큼. 그렇죠? 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십자가 같은 거는 됐고 구원받을 생각 없고 날 사랑하면 뭐 도움이나 달라고 하고 그거 도움받지 않을 거면 내 인생에서 빠지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로마로부터 우리 독립시키는 그런 메시아 아닐 거면 빠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 하나님 아니면 빠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의 거절의 크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그 거절의 크기를 통해서 오히려 뭘 보여줘?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데, 이 큰 사랑을 믿는 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첫 문장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요.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으면 나를 사랑한다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네. 성경이 이렇게 나를 소개해 주는데, 이 소개를 믿고 제가 기대해요. 하나님, 그 큰 사랑이 정말 있다는 걸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고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특징적으로는 제일 크게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을 느껴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죠? 그냥 십자가 객관적인 사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고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크기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큰 사랑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언어로 십자가를 사용하실 때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너무 느껴지면서 꼭 이 언어가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 알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여러분 다른 방식,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야, 널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십자가의 사랑의 그 어떤 레인지의 것을 느끼게 하실 때가 또 있는데 내가 정말 좀 좁더라도 하여튼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그럼 이건 되게 반복해서 얘기하죠. 또 이렇게 얘기를 반복하면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 태어나도 부모의 사랑을 갖지 못하고 동물 사이에서 살아가면 그 인격이 구현되지 못해요. 사람 인격적인 존재로 태어나도 비인격적인 교육을 받고 조직적인 교육 관리만 받으면 그 인격이 표현되지 못해요. 왜곡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은 뭐를 통해서 자라난다고 했어요? 구현된다고 했어요? 사랑받음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진정한 인격 영혼도 뭘로 구현돼요? 사랑받음을 통해서.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내가 느끼면 하나님께 그 크기의 사랑을 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면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네.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물을 뿌리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아이를 사랑해주면 아이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이 사랑받으면 그 삐뚤어지고 왜곡됐던 어떤 영향력이 확 사라지고 여러분 결혼하면 안정되고 연애 잘하면 뭐 사람이 밝아지고 이게 뭐예요? 사랑받으면 이 내 안에 먼지처럼 꼈던 형성되었던 모습이 사라지고 원래 모습이 확 올라오는 거냐. 비교할 수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면 그것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는 영혼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복음의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른 어떤 행동으로 나한테 보이세요? 라고 하는 거. 십자가는 노카운트. 이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나를 위한 걸로 안 느껴져. 나를 위해서 뭘 하세요? 날 도와주든가 뭐 하여튼 뭔가 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요만큼은 나를 사랑하네. 내 앞길을 좀 열어주셨네. 요만큼 도와주셨네. 날 요만큼 사랑하네. 요건 안 도와주셨네. 그럼 요만큼은 아니고 요만큼이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게 믿지 않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예 사랑 자체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오케이? 뭐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닌데.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사랑을 안 믿어. 내 인생에 필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랑이 내 영혼을 회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랑을 하면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뭘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줄 거예요.
명확하게 그 십자가를 다시 나를 위한 것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경험하게도 해주시고 다른 사랑의 언어로 경험하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영혼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화평하지 않은 반대쪽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아예 영혼의 인간과는 안 믿으면 하나님 왜 이런 얘기만 해요? 나한테 필요한 얘기 해주세요. 하나님이랑 반대편에 있죠.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반대편에 있죠. 하나님 반대편에 나를 혼낸다고만 생각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죠. 근데 의롭다 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 저 영혼 구원 원해. 하나님께 원하신 거 나도 원해요. 하나님이랑 같은 편이죠. 하나님 내 위에서 나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거든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군요. 나를 이미 신뢰하시는 분이시군요. 화평해지죠. 그렇죠? 그럼 반대편이 아니라 같은 편에 서는 거예요. 화평해진다고요.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화평케 해요. 그럼 화평해졌어요. 그럼 화평해진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나요? 그렇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이 의로워짐까지의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뭐가 있어요? 이 과정이. 그렇죠? 이 과정에 뭐가 있어요? 환난도 있고, 그렇죠? 환난이 있죠. 인내해야 되죠. 연단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이 과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그렇죠? 복음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 영혼이 회복될 때, 내가 새로운 마음이 들 때, 새로운 열정을 회복할 때, 그런 진정한 나로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내가 그 사랑의 에너지, 그 주시는 힘으로 환난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고 연단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됐냐? 이미 우리 가운데 표현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문이에요. 흐름을 아시겠어요? 의롭다 하심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화평을 이루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고 같은 방향을 바라봐서 결국에 거기 도착할 거라고 확신한 이유는 뭐냐면 그 확증하신 그 사랑의 은혜, 그 에너지, 그 힘이 나를 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복음의 세 가지예요. 오늘 그 세 번째를 네 가지인데 오늘 세 가지 세 번째를 특별히 강조드리겠어요. 그러면 정말 십자가를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이론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그러면 십자가는 단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겨 있는 마음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대감, 그런가요 하나님? 그럼 저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십자가의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정말 느끼게 해주시는, 그리고 단지 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큰 사랑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일상 속에서 마음으로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랑의 복음.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이 지쳐있다면, 내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면,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연단받고 인내하기보다 막 무너지는 것 같다면 다시 사랑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믿으시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지쳐 계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지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인 걸 깨달으시고 같은 사랑으로 십자가 안 해도 그 십자가로 표현된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복음의 은혜를 회상하시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없으시다면 지금 한번 하나님 정말 성경 십자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큰 사랑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알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시 초대하시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영접하는 기도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도 마음이 지치고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 힘 얻으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